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사 2000년 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의 한 소녀가 노래로 말미암아, 한국의 노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변화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는 조혼이라는 아주 오래된 악습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혼을 들어보셨습니까? 조혼이란 아들에게 장가 보내기 위해 신부에게 줄 지창금을 마련하려고 어린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키는 문화입니다. 이 소녀 역시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조혼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아서 결국 이 소녀는 부모를 떠나 이란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부모가 찾아와서 얘야, 오빠를 위해 너 좀 결혼 좀 해야겠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 신부를 팝니다 라는 한 곡의 노래를 만들어 전 세계 가운데 조혼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후원가가 등장하여 이 소녀를 조혼에서부터 구출하고 또 이 소녀를 후원하여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보내 음악가라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바로 자신이 만든 신부를 팝니다라는 노래는 인생의 축복이 되었고 삶의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노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줄 한 노래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 바로 노래 중에 노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왕기에 보면 이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무래도 이 아가서가 1005편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가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가서가 오늘날 읽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8장에 가서야 단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남녀 간에 조금 낯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아가서가 성경이냐 아니면 연애편지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다가 AD 90년경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얌니아 회의 때 아카바라는 한 랍비가 이 아가서는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다라고 설명함으로써
그제서야 아가서가 성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따라합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정결한 처녀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뭐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제가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뭐죠?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매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비록 남자지만 우리도 신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신랑이고 바로 신부와 신랑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 남자들도 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해석하고 적용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러분 적용하며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뭐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적용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신부, 부부 간의 관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을 바로 그냥 예수님이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교회다 라고 해석하면요, 이게 바로 신천지 이단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알레고리. 그리고 단적인 예로요,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의 가슴 두 유방을 구약과 신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설교자로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해석학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갈 때 목사님 통해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은 예수님,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고 적용을 교회와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 건전한 해석학을 가질 때 우리가 신천지에 안 빠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깊은 사랑 이야기, 그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솔로몬이 한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한글인데도 아가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인칭 대명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인지 그녀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아가서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최소 한 개 이상의 번역본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은 누가 말한 것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입맞춤은요, 단순히 인사할 때 하는 입맞춤, 또 때로는 존경하는 입맞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입맞추다라는 의미가 2번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로 해서요, 핵심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깊은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입맞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에 빠졌다. 아멘.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 사랑의 정의가 바로 뭐냐? 포도주보다 귀한 거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쁨을 말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 가면요, 물에 석회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물 대신 뭘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도주는 생명을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포도주 뭐죠? 바로 잔치집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될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입맞춤이 생명보다 낫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즐겁습니다 라고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즐거움을 주는 사랑에 빠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요, 막둥이, 늦둥이 막내 처남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처남이거든요. 근데 이 처남이요, 몇 년 전에 처갓집에 가니까 방 안에서 총싸움하는 컴퓨터 게임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하도 장모님이 답답하니까 제가 목사니까, 이서방, 우리 이 처남 좀 제발 변화시켜줘, 좀 붙잡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운동화 살 테니까 나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한 번 게임에 빠지니까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처갓집에 갔습니다. 그러니만 이 처남이 게임을 하지 않고 막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만 나가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요, 그깟 게임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게임하지 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컴퓨터를 끄고요, 향수를 뿌리고 무스를 바르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정말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등산 갈 때 왜 어떤 사람들이 한쪽 바지를 걷어 올리는지 저 그제 알았어요. 그거 불륜 사인이라면서요, 애인 구한다는 표현이라면서요. 오늘날 보면요, 막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사랑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사랑 좋아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우나 올바른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돕는 배필, 나의 남편, 배우자만이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은 바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시대에서는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뭐 그냥 부르기 편하게 뭐 말수나 뭐 개똥아 뭐 순자야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이름이 호칭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와 그 삶의 모든 특징과 존재의 전부를 이름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죠. 나오미 뜻이 뭡니까?
기쁨.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기쁨이에요.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어디 가죠? 모압에 가죠. 모압 땅에 갔을 때 흉년이 들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해요.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니 쓴 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성경에서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와 전 인격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향기름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기름은요, 왕족과 귀족만 쓸 수 있는 아주 큰 사치품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절기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은 아주 존귀한, 아주 특별한 인물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름이 기름병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쏟은 향기름이라. 바로 기름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향기가 퍼져나가죠. 바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은혜를 느꼈다라는 그 솔로몬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말년에는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막 첩도 많이 두고 우상 숭배도 했지만 솔로몬 초창기 아가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보면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행복했어요. 그 당시는 은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 같다, 그렇게 흔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뽕나무가 뭐라고요? 백향목같이 흔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유익을 누리고 있음을 이 술람미 여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여자들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삶이 쏟은 향기름처럼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요, 가장 놓친 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할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별 하나 계급이 뭐죠? 준장, 여단장이죠. 여단장 오면요, 빵빠레가 따라옵니다. 별 하나면요, 빵빠레가 하나예요. 빰빰빰빰 빰빠밤 이렇게 울립니다. 별 두 개가 오면요, 빵빠레가 두 개입니다. 빰빰빰빰 빰빠밤 빰빰빰빰 빰빠밤. 별 네 개면 네 번 빵빠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요, 수많은 장병들은요, 그 별에 있는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차렷합니다. 중령이요, 막 팔을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별이 몇 개일까요? 셀 수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feeling,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뭔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 쏟은 향기름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3절에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가서의 위치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리젠테이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을요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 아가서가 나와요.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이 뭐죠? 현숙한 여인 등장하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죠. 그 결혼한 사랑 이야기가 뭡니까? 아가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70인역을 따릅니다. 70인역의 핵심은 잠언이 먼저 나오고 전도서가 나오고 아가서가 나와요. 여러분, 잠언은 뭐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는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도 좋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생각하고 지나고 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소망 없더라. 자식이 나에게 소망이 없더라. 자녀가 결혼하고 애 놓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가져보니까 헛되더라. 먹고 살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먹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전도서는요, 이 땅의 헛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헛됨을 아는 자만이 그 다음 아가서로 넘어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손녀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키워보세요. 나중에 자기 새끼들만 알지 부모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너무나 마음 아픈 게요, 오늘날 60대 보면요 불쌍해요. 실컷 자식 키워놓고 나서 또 누구 키웁니까? 손자 손녀 키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0년 뒤에 배신당해요. 안 알아줘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에게 기쁨 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 예전에 처음 자동차 생길 때요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막 운전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요 폐차시키고 싶어요. 너무 오래돼갖고. 그런 세상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헛됨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정한 실패가, 진정한 외로움이 은혜 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 되면 나누겠지만요, 저 나이 어리잖아요. 근데 제 삶에 어려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집에 빨간 딱지 저 3번 붙어봤습니다. 경매 넘어가 보고요, 저희 친형이 저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었다가 죽기도 했어요. 부모님 이혼하고 누나와 저와의 관계는 이복 관계고,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요 제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하나 둘씩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땅의 것은 진짜 기쁨을 줄 수 없다. 저 원래 부자 되려고요,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이에요. 제가 강남대 부동산학과 나왔어요. 저 진짜로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해봤다고요. 그런데 잠깐의 즐거움은 주지만 영원한 기쁨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성경의 진짜 은혜의 시작은요 메말라질 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러분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콩가루 요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주 되십니다. 해서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솔로몬 왕이여 나를 당신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4절에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2절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3절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요. 드디어 5절에 가서야 자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건전하고 일반적인 해석은요, 진짜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하는 코러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계속 읽다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아, 지금 감정이 고조된 코러스구나. 우리란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보면요, 아버지가 흥분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안 그래, 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아버지 주변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없죠. 본 혼자 하는 건데 자신을 객관화하며 막 주장하려고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하듯이 성경 역시 술람미 여인의 감정이 고조되어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 아름다운 솔로몬에 대비하여 술람미 여인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검다, 그 다음에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우리 한번 말씀 보실래요? 아가서 5장에 넘어가 볼게요.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히다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당시도요, 오늘날도 피부가 하얗고 꿀 피부가 인기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도 얼굴이 하얀 자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쁜 얼굴이에요? 죄송하지만 못생긴 얼굴이에요? 못생긴 얼굴이에요. 얼굴이 까맣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 그랬죠. 여러분 계달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 말합니다. 이들이 텐트를 칠 때 검은색 가죽으로 된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쳤는데요, 그 겉모습이 울퉁불퉁해갖고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말해요. 나는 지금 얼굴이 까맣고 못생긴 계달의 장막 같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6절에 말합니다. 오빠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지기로 삼아 햇빛에 얼굴이 그을러져서 못생겨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요 궁금해요. 오빠가 누굴까? 그래서 여러분 막 주석이나 설교 보면요, 오빠가 뭐 사단이다 아니면 전통교회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본문은 술람미 여인이 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람미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아멘. 도대체 이 못생긴 여인이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와 자신이 아름답다, 나 솔로몬이 수놓은 그 아름다운 휘장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죠? 바로 핵심은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은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은 초라하지만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못생겼지만 나는 아름답다, 나는 휘장과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길거리에 강아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개를 찾습니다 하고 거기에 사례금 50만 원 쓰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5만 원도 안 되는 똥개예요. 근데 왜 그 주인은 50만 원을 줍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이처럼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말레이시아에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장 딸이 그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요, 흑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나갔고요, 너 그럴 거면
유학 때려치고 5천억 유산 포기해라 했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유산 포기하고요, 흑인 남자와 결혼합니다. 이처럼요, 사랑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비록 가치 없는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사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지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로 제가 사역하면서 비록 연소하지만 여러분보다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례예요. 제가 작년에만 한 80건 했습니다. 저희는 교구 하나 다 담당해서. 그러면서요, 그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면서요, 봤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먼지 티끌 하나, 그 유골함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여러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먼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또한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송해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초라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먼지 인생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나 아름다운 자이다. 우리는 오늘도 망가졌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교통정리하십시오. 내가 비록 죄짓고 넘어지고 또 망가지고 저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비록 나는 어두우나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집니다. 사단은요, 기회만 되면요, 밀 까부르듯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다 넘어뜨렸잖아요. 목회자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둡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정죄함에 빠져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록 내가 죄악 중에 괴수이고 먼지 같을지라도 그래도 나도,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해서요, 얼른 주님께 돌이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롯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롯이다, 의로운 심령이다.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있죠? 롯의 가정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이때 불량배들이 와서요, 동성연애하자고 그 천사들 나오라 그래요. 근데 롯이 뭐라 그러죠? 야, 이들 괴롭히지 마. 대신 결혼하지 않는 내 딸들 있으니까 내 딸들 데리고 놀아. 완전 콩가루 아닙니까? 어떻게 아빠가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의로운 심령인데, 원래는 의인인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령이 상하여져서 잠깐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라. 그럼 뭐죠? 여러분, 오늘 막 짜증내죠? 여러분, 우리 죄 짓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정체성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딸이 셋 있죠. 딸 셋 키우면서요, 참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막내딸은요, 자신이 사랑받는 줄 알아요. 참 신기해요. 4살밖에 안 됐는데요, 툭 하면 자기가 1000ml짜리 우유 따르겠대요. 지가 따른다고 막 달라고 합니다. 주면요, 컵에다가 안 따르고 장판에다 다 쏟아버려요. 하도 괘씸해서 제가요,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막 웁니다. 그런데요, 울고 나서도요, 아빠하고 또 팔 벌려 달려와요. 그리고 또 그래요. 우유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요, 혼내면요, 삐져요. 그래서요, 당분간 안 옵니다. 저에게 안 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팔 벌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시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우유를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 다시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